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희년이니 희년이니 너희에게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너희는 밭의 밭의 소출을 소출을 먹으리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블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브루마블이라는 게임은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인데,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수만큼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땅을 이제 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빌딩도 짓고 호텔도 짓는 겁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내 땅에 들어오면 이제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게임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게임. 되게 기분 좋아지는 게임이죠.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 게임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심하게 몰입을 하는데, 이 땅을 많이 갖게 된 사람은 자기가 진짜 부자가 된 것처럼 이제 의기양양해지고, 반대로 이제 땅이 없는 사람은 점점 이제 기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날 때가 되어서 이제 자신이 지었던 이제 빌딩, 호텔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이제 의기양양했던, 반대로 또 의기소침했던 감정들이 점점 이제 사그러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내가 얻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었다라는 것, 잠시였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도 이 게임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비싼 건물을 짓고 내가 소유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던 이 솔로몬 왕이 이러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영원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너희의 마음을 쏟으라. 저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읍시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읍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이제 들어가고 나면 앞으로 세 가지 날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날은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일곱 번째 되는 날이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희년은 도대체 무슨 날이냐?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후, 그 다음에 오는 50번째 되는 해, 그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을 한자로 보면 이 복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해서 축복의 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왜 희년이 축복의 해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희년이 되면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노예와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같이 주인의 소유물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노예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대대로 다 노예로 살아야 됐어요.
헌데 이스라엘에는 이 끔찍한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희년이라는 거죠. 50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노예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행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땅을요, 원래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12지파가 있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선 땅을 나눠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또 그 안에서 땅을 이제 나누어 가졌습니다. 재분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분배한 후에 각 땅의 경계선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 돌들을, 경계석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서는 이 돌을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앞으로 그 사람의 집안에게 영속적으로 속한 땅이 될 거기 때문에 경계석으로 옮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잖아요. 누군가는 점점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겨났고 결국 부자에게 땅을 조금씩 팔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돈이 없어져서 누구네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무적으로 모든 땅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땅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 땅에 대한 적절한 값을 치르고 땅을 돌려받습니다. 자신이 돈이 없으면 친척이 대신 그 돈을 치러줍니다. 근데 만약에 친척도 없다, 돈을 치러줄 친척도 없다,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땅을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땅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재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땅을 공짜로 줍니까? 아마 땅을 돌려주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배가 아픈 일이겠고, 땅을 돌려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날이 바로 이 희년이 되겠죠. 근데 한데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또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우선 희년이 가진 5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한, 완벽한 숫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7번 반복되잖아요. 완벽함에 또 완벽함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는 50번째. 이것은 완벽의 끝,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이 땅에 벌어지느냐? 우선 자유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희년의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은 것 같이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속박과 중독과 가난함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에 대한 소망은요, 기독교인에게 현재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은 취업과 진로에 대한 이유로, 어떤 사람은 중독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유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이런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젠가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 우리들이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바로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현실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일까요? 그들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부자가 많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자신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소망은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뒤덮어 버리잖아요. 200년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땅을 억지로 내가 뺏은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그 땅을 샀는데 희년이 됐다고 해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니, 현대인의 생각에서는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 레위기 25장 2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년이 되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내 게 아니구나.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었지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년의 이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이 세상에요, 태어나서 잠시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이 땅을 떠나갈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거류민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자신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라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선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이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이 사람의 책 중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 러시아에 파홈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상인이 이 파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근래에 어떤 지역의 땅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사면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 금방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홈은 이 상인의 말을 믿고 상인이 가르쳐준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진짜 상인의 말대로 이 지역 사람들은 땅을 정말 싼 가격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측량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에 출발한 곳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걸어갔던 모든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놀랍죠? 굉장한 조건입니다. 이 말을 들은 파홈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 보니까 금방 점심이 됐어요. 그 파홈이 잠시 고민을 합니다. 이제 좀 돌아가야 되나? 근데 조금만 더 걸으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걸어가기로 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점점 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파홈이 정신을 차립니다. 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출발했던 곳으로 열심히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지금 출발지에서 너무나 멀리 와 있어가지고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홈이 뛰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질수록 그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죠. 더 열심히 뛰기 시작해요.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가파왔지만 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중에는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파움은 미친 듯이 뛰어서 해가 막 지기 전, 그 전에 출발지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출발점에 도착한 파움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파움에게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이 파움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달려서 심장이 터져버린 거죠. 동네 사람들은 한 2평 정도의 땅을 파서 이 파움의 시신을 거기에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삶을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결국 인간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2평 남짓 되는 조그마한 땅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현재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티벳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사역은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했지만 그곳에서의 이 삶은, 이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간 곳이 해발 5,000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해발 2,000m에서 3,000m를 넘어가면 이 고산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산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구토를 하게 되고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국에선 산소를 팝니다. 산소통을 팔아요. 호흡이 힘든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저도 사역 기간 내내 두통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고산병뿐만 아니라 날씨도 문제입니다. 고산지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제 높이 있잖아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가 선교를 간 시기가 한 이때 정도의 시기였어요. 너무 더운 시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태양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낮에 너무나 덥습니다. 반팔을 무조건 입고 다녀야 돼요. 너무나 더워요. 근데 밤이 되면 그렇게 추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감기에 걸렸었는데 난방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다 오돌오돌 떨면서 제가 자는데 자다가 이러다가 정말 얼어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물 1.5리터짜리 병 있잖아요. 음료수병.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병을 이렇게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밤새 리필을 하면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 기간에 어떤 누구도 현재 자신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선교사 나그네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들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들들. 근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땅에서 계속 산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다들.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거죠. 원래 약속의 집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 이유는 여러분 하나예요. 이 땅에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이 땅에서 얻은 집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은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머무는 임시적인 숙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멘.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거처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크고 아름다운 집보다 더 영광스러운 집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하늘의 집을 사모합시다. 하늘의 집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년이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무조건 천국에 가는 날까지 참고 또 인내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계속 힘든 삶만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둘째가 올해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됐는데요. 이제 첫 입학하고 나서 2주 정도를 제가 이제 등하교길에 같이 했습니다. 아침에도 데려다 주고 끝나면 미리 기다렸다가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주차가 되었을 때 둘째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너 혼자 등교도 하고 하교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싫다고 합니다. 자기 너무 무섭다고. 근데 저 얘기해요. 아니다. 넌 1학년이 됐으니까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 이걸 해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알았다고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긴장을 하면서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몰래 둘째를 따라갔어요. 멀리 서가지고 몰래 둘째를 따라가서 혼자서도 얘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오가는 차 때문에 다치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몰래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 때도 저기 멀리서 이제 숨어서 기다리면서 얘가 집까지 잘 오는지를 잘 살펴봤어요.
아마 이 둘째는 아빠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를 향해 있는 것 아닙니까? 몸이 떨어져 있을 때도 마음만은 늘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 연약함으로 이 자녀들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소망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